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신기한 일을 볼 뿐 아니라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먼 3,000년 전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꼭 허락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7장 10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깃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그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열왕기 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때의 상황과 배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734년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고 20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또다시 동맹을 맺고 2차 침공을 준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지금 침공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만 동맹만 맺었을 뿐인데 아하스와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이사야 7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실제적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는데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것은 변명이에요.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하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가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조약을 맺고 그의 도움을 얻으려고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속마음을 교모하게 포장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하스 선지자는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하스 당신의 불신이 얼마나 이미도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으면서도 또 괴롭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반응에 관계없이 특별한 징조를 아하스가 구하지 아니했지만 정말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징조로 보여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불신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겠다 선언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줘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표적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가깝게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의 침략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려 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의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이것이 임마누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증거해줘요.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 세상에 임마누엘 구세주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 오셨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보세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인간 편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간 편에서 전혀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고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류에게 하신 약속 임마누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대적인 신실하신 사랑의 표적이고 징표입니다. 둘째, 임마누엘은 기적으로라도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처녀의 몸속에 넣어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처녀의 잉태, 출산은 아마 사람들은 믿지 못할 거예요. 저 분명히 지금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사생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학과 인간의 그 생리적인 면에서는 큰 있을 수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서라도 내 백성을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반응하지 않아도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적인 능력으로라도 그 백성을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기능이 완전히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90세의 사라와 남자의 기능이 끊겨버린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왜 웃느냐, 그리고 너 스스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 남자의 기능이 끊어지고 여자의 기능이 끊어지는데 아이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말은 했지만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웃음에 가까운 그 사라의 웃음을 1년 후에 진짜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필요하시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 90세의 여자의 기능이 다 끊어진 사라가 아이를 낳는 기적, 그 기적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안타깝게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처녀가 아이 낳는 걸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조까지 구하라하시면서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염려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세상 것에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믿지 않은 아하스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믿지 않는데 임마누엘의 기적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때가 되면 아하스, 네가 너희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하스, 네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너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에 의하여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한 무서운 일을 그 아수르와 이어지는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세요. 결국 여러분, 그 다음 역사를 보면 아하스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줬어요.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벗겨서 주었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겨야 했지만 돈도 빼앗기고 은금도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도 패망하는 속국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아하스에게, 두려움에 떠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셨던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구하라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인간 너희도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할 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 구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임마누엘의 징조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평생 믿음으로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사 아하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그에게 징조까지 허락하시면서 그를 돕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을 붙들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험한 세상, 수많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삶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서간 믿음의 열조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아하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나간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열조에게 역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처녀의 몸에 생명의 씨를 넣어서라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아버지 찾아질 것이요 열려질 것이요 또 주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날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아하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 끝 신뢰하다가 세상 끝과 함께 망한 어리석은 아하스의 길이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아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하스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징조가 필요합니다.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저희들,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크고 작은 징조를 허락해 주시고 천의 몸에 생명을 넣어서라도 그 백성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엎드려 간구하고 찾고 구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집중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임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끼엎드려 간구하는 그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주여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지고 찾아지고 아버지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주변에 간증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 기도의 제목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무지하여서 육신의 것만 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새벽에 뜨겁게 영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서 마땅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길을 도우시사 우리의 기도가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